오늘은 보통 교회들이 부부주일로 많이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적인 부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는 이삭 부부에 대한 내용인데 성경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적인 부부 신앙을 가진 가정이므로 오늘 이 말씀을 더 전하고자 합니다. 이삭 부부의 특징은 그 당시 사회 문화가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러니까 요사이 이슬람처럼 한 사람이 많은 부인을 두는 이런 문화였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부일처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다처였고 아들 야곱도 다처였고, 그렇지만은 이삭은 일부일처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그런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37세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3년간 애도 기간을 거쳐서 나이 40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이 둘 사이에 아들 야곱이 태어나는데 이 야곱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이 족장의 반열에 세우는 그런 귀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삭 부부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 모습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이런 신앙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이삭 부부의 신앙의 모습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리브가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5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여러분,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 문화가 그랬던 거예요.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뜻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면사포 하면 여러분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면박이라고도 합니다. 이 원문에 보면 너울은 둘러감다. 둘러감다. 저 중동 사람들이 많이 감지요. 또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감지요. 이거는 바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자마자 너울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던 거예요. 물론 당시의 풍습이었지만은 아마 리브가는 그 뜻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내가 남편 될 사람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향해서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 하면 오케이지만은 이 중동은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그리고 또 절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부인들께 돌아가셔서 너울 많이 쓰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대에서 내렸는데 남편에 대한 예법으로 복종을 하겠다. 이 복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못 들으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돼요. 내가 누구에게 복종한단 말이냐. 그런데 하나님 이 신약에 와서는 이 복종을 순복이라 그래. 순복.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순복이나 복종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운 질서라, 하나님이 세운 모습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내 신앙의 핵심은 따라합니다. 복종. 우리 아내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아내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복종이다. 에베소 5장 22절 24절 말씀,
우리 말씀 뜨거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증언하기를 우리가 신앙의 가정을 똑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가정 행복의 첫 번째 단계, 첫 단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 부부 신앙의 첫 모습은 복종하는 그런 자세로 너울로 얼굴을 휘감고 그리고 이삭 앞에 나와서 절을 하는 이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창조의 원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첫째는 뭡니까? 임신하는 고통. 두 번째는 수고로 이 자식을 낳고 세 번째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래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물론 위의 본문은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나타난 형벌이지만은 그러나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런 질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질서를 파괴하는 운동이 근래에 일어났어요. 1968년도 마오쩌둥, 모택동이 일으킨 혁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68혁명이라 그래요. 68혁명의 뜻은 뭐냐? 질서 파괴. 이 68혁명 사상이 들어가면 자식이 아버지를 보고 이 반동 새끼, 자식이 그럽니다. 이 반동 분자, 자식이 부모를 보고 욕을 하고 제자가 스승을 향해서 의자를 집어던지고 이게 전부 68혁명의 잔재예요. 우리나라의 이 노조가 대단하지요. 이 전부 뿌리가 68혁명이에요. 질서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파괴하고 이게 전부 68혁명의 잔재예요. 무서운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도래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뿌리를 잘 알아요. 왜 68혁명의 뿌리는 또 어디냐?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의 근성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함은 하나님이 세운 법. 아무리 68혁명, 78혁명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면 불행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면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세계 질서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이 법도에 얼마나 충성했어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모델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삭 부부의 신앙 첫째는 뭐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세운 질서라고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
제클린 케네디를 여러분 알지요?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여성 중에 한 사람, 생전에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였고 활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제클린의 측근이 제클린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레너드 천주교 신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총 33통. 이것이 경매에 나왔는데 17억의 경매가 됐어요. 이 제클린은 부와 권력을 마음껏 소유하고 모든 여인들이 부러워했던 행복한 여인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편지를 통해서 그의 행복에 보이는 것은 전부 거짓이었고 그는 너무너무 가식된 삶을 살았음이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제클린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여성 편력이 심해가지고 그야말로 바람둥이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케네디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 편지에 드러난 내용을 보니 이 제클린도 많은 남자들과 외도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시동생 둘이나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 배우들도 있습니다. 말론 브랜드, 윌리엄 홀든, 풀 뉴먼 같은 이런 배우들. 그러니까 방탕한 삶을 살았다. 인생을 너무너무 불행하게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가정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만 이 가정이 견고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남편은 여자의 머리며 여자는 남편의 몸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렇게 남편과 아내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행복한 것입니다. 부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깨뜨리고 남편을 무시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인이 더 능력 많은 때가 있잖아요. 재력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남편 앞에 너울로 얼굴을 휘감고 그리고 남편 앞에 복종하는 자세, 하나님이 세운 이 질서를 세워나가는 부인이 행복하다. 내가 잘났다고 남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학대하고 이런 부인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 왜냐? 하나님께서 질서를 그렇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 부부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적인 부부신앙은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습니다. 67절 말씀에 보니까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장막은 어머니가 사용하던 장막이에요. 이삭은 리브가 외에는 이 장막에 불러들인 여인이 없습니다. 어머니 외에는 이 장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 장막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은 어떤 여인도 이 장막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삭 신앙, 아내만을 사랑했다. 여러분, 이 말은 바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영 힘이 없네. 저를 좀 똑바로 보고 얘기하세요. 예, 저를 좀 쳐다보세요. 저를 못 쳐다본다.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바랍니다. 아내는 연약한 여자라 그랬어요. 힘이 없어요. 정신적으로도 남자보다 약해요. 그런 여인을 발길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갈비뼈 부수고 아내를 폭행하고, 이거는 세상의 야만인 중에 야만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내를 뭐하라 그랬냐? 사랑하라. 할렐루야. 왜냐? 아내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우정, 친구 사랑, 이성적 사랑, 정신적 사랑, 이거 다 포함하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 히브리어 뜻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정신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스트레스 안 줘야 된다.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 이성적 사랑, 아내만을 사랑한다. 세상에 많은 여인이 있지만은 아내는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만을 사랑한다. 그리고 친구, 천국 갈 때까지 아내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내를요 종처럼 생각을 해요. 이 경상도 남자들이 더군다나 심해요. 아내들을 그냥 종 부리듯이 부리고 말이죠. 아내의 인격을 그냥 마구 짓밟고, 말하면 욕을 안 섞으면 말이 안 되는 이런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천국 갈 때까지 친구,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간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정이 있어야 돼요. 우정이 다 깨져버렸는데 복종하라 건다고 복종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흔히들 부부를 인생의 동반자라 그러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전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힘이 되고 격려자가 되고, 그야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나 되고 육신적으로도 하나 되고 온전히 하나 되어야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세운 이 거룩한 질서가 세워져서 아름답고 행복한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반자적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돼요. 전도서 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여러분 남은 생에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누구를 만났어요? 아내를 만난 거예요.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만나게 한 그 아내와 함께 평생 동안
즐겁게 살지어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내가 축복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아내와 함께 평생 동안 즐겁게 살지어다. 즐겁게 살지어다. 예, 아내와 함께 평생을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느 전화 상담원이 남편은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로 바쁘게 살아가는데 언제부턴가 자꾸 눈이 피곤해가지고 TV 봐도 눈물이 나고 자꾸 눈이 피곤해서 늘 잠자리에 일지 들고 그랬습니다. 며칠 후에 병원에 갔더니 각막염인데 이것이 눈 양쪽에 감염이 돼가지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수술한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책도 읽어주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마 남편이 좀 자상한 남편이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온갖 서비스를 다 해줬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보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제 눈의 안대를 풀었어요. 근데 보여야 되는데 아내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의사가 조금 지나면 아마 보일 겁니다. 그랬는데 몇 개월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이 눈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소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제 집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상담원이니까 소경이라도 직장에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직장에 가는 것이 문제예요. 남편이 근무하는 군부대와 아내가 근무하는 곳과는 거리가 반대편에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버스 정류장까지 당신을 실어줄 테니까 버스 타고 가서 회사 앞에 내리라고. 문제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회사까지 가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또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회사 버스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걸음 몇 걸음을 걸어가고 방향은 어디로 가고 그거를 다 아내와 같이 가면서 정말 몇 걸음에 만에 회사에 도착하는지 그것까지 다 아내에게 자상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아내가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동행을 하면서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아내는 어느 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겠거든요. 할 수 있겠거든. 그래가 이제 나 혼자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가 몇 개월을 아내가 혼자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정장까지 실어주고 아내는 버스를 타고 회사로 가고 회사에 가면 또 아내가 회사에서 몇 걸음을 걸어서 어느 방향으로 회사에 들어가고 이렇게 다 해서 그게 습관적으로 되니까 아내 혼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버스 기사 아저씨가 아이고 아주머니는 참 행복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눈도 안 보이고 이렇게 불편한데 뭐가 그리 행복합니까? 아주머니를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신의 남편입니다. 당신이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회사에 가는 걸 보고 그 자리를 남편이 항상 뜬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저도 생각해 보면 좀 때로는 짜증도 내고 이래가 미안스러운데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한 남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아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신랑 호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부인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우리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친구가 몸이 굉장히 정말 날씬합니다. 날씬하고 살도 잘 안 찌고. 그런데 이 친구 집에 내가 처음 학교 다닐 때 가봤더니 아이고 사모님은 친구의 배나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 생각에 아이고 이 친구가 늘 죽겠구나. 나 아내의 그 위력 앞에 길을 못 쓰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밥 한 끼를 얻어먹는데 얼마나 애교를 떠는지 그냥 남편을 살살살살살살살 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곱게 하고 상냥한지. 아이고 보기하고는 완전히 달라. 그래서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괜히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질서만 바로 지키면 그가 누구든 건강한 가정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겉으로 봐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정말 아내들을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 3장 19절은 꼭 제보고 하는 말이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놈의 당뇨 때문에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도록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베풀어진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서로 위로했습니다. 6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위로를 얻었다는 말은 부부는요 서로 위로해야 돼요. 서로 위로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위로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로해야 돼요. 서로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위로라는 원문의 뜻은 숨을 쉰다는 뜻이에요. 숨을 쉰다. 위로가 없는 가정에는 숨이 딱딱 막히잖아요. 그렇죠? 숨이 막혀요. 위로가 없는 가정. 그리고 동정하다는 뜻이 있어요. 서로 약함을 알고 동정을 해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시키다. 안심시키다. 때로는 출근하고 와서 막 열을 받아올 때 있잖아요. 그때 안심을 시켜줘야 돼요. 그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내들은 안정된 심령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뜻은 괴로움을 씻어준다는 뜻이 있어요. 위로한다는 뜻은 괴로움을 씻어준다. 여러분, 이런 정말 서로 위로가 있는, 서로의 괴로움을 씻어주는, 서로의 마음을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의 요지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33절에도 보니까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나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정말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갈등들이 상존합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확인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이제부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아내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내들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양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생에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신입생에 질문했더니 돈을 원했습니다. 부자로 사는 걸 원했습니다. 명예를 원합니다. 앞으로 권력을 원합니다. 높은 지위를 원합니다. 이런 대답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이걸 통계를 내니까 전체 18%밖에 안 돼. 40.1%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부모님이 계시는 행복한 가정이면 만족합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가정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만족한다. 이게 40.1%나 되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도 온전한 가정을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늘 방탕하고 방황하고 가정에서 늘 정말 소란이 일어나고,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불행하게 자랐겠는가. 엄마 아버지가 방황해서 제대로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은 얼마나 불안했겠는가. 이 설문조사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질서가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6.8혁명, 이 거짓되고 잘못된 이 사상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무엇이든지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잘못된 혁명이 가정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교회 생활에도 이것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통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이삭 부부의 모습은요, 참으로 아름답고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아내 리브가는 남편을 극진히 사랑했고 존중했어.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했습니다. 서로 위로를 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었어. 우리 진천교회 우리 모든 가족이 그렇게 되고,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도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도록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이제 기도할 제목 생겼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정에 우리 아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서로가 위로받고 서로가 아픔을 씻어주는 이런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면 되잖아, 그지요? 그렇게 해서 건강한 가정 이루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부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